또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할 건데요. 2019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보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또 보름이나 남았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름이나 아직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 아직 보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2019년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 아직 감사하지 못했으면 감사하십시오. 또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남아있는 보름이 충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보름 정도 되는 시간을 아직까지 보름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이분한테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분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2019년 7월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마지막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도 감개가 무량하네요. 네. 네, 21절부터 우리가 23절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편지 마지막에 있는 그냥 의례적인 그런 끝인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 속에서도, 이 짧은 인사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하고 대표적인 다른 나라 말인 영어하고 어순이 많이 다르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비롯한 이런 유럽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리스어 아니면 라틴어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말하고 어순이 많이 다르겠죠. 21절 제가 앞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 말 성경에서,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지선다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 예수, 2번 안에 있는, 3번 성도에게, 4번 각각, 5번 문안하라. 예, 아주 좋으시네요. 아주 감이 좋으십니다. 네, 5번입니다. 답이 5번이고 문안하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인사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사전을 찾아봤잖아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뜻을 찾아보다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인사하고 환영하고 문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그 사전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시한 사전이 아니라 비대기라고 있어요. 신학교 가면은 반드시 사거나 아니면 있어야 되는 사전인데, 그 사전에서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고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말이나 몸짓으로 또는 둘 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몸짓으로, 아니면 말과 몸짓 모두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나 몸짓으로, 아니면 말과 몸짓으로 무난하는 인사하는 좋은 예를 찾아보다가 좋은 사진을 한 장 제가 발견을 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그죠? 우리 영국 프로축구에서 지금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감독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무리뉴라는 감독인데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약 한 80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서 드리블을 했어요. 공을. 여러 명, 8명 이상 되는 그 상대방 수비수들이 이 골을 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어쨌든 그걸 다 뚫고 가서 골을 넣고 나서 이제 경기를 마쳤을 때 이 감독과 선수가 인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선수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잡아가면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 이건 이제 지워주시고요. 예, 사도 바울도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직접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방금 우리가 본 사진보다 더 진하게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얼마나 만져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문안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문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과 몸짓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몸짓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하고 가장 비슷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 어떻습니까? 가장 감정의 골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식구의 말과 몸짓으로 인해서 가장 깊이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당장 기분은 나쁘겠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 기분이 나빠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렇게 하며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 그리고 나한테 했던 행동, 그게 잘 잊혀지시던가요? 그리고 형제나 자매가 나한테 했던 말과 또 몸짓, 그것이 때로는 깊은 가시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했던 말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지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이지만 또 너무 가까운 관계여서 그냥 너무 스스럼 없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말과 몸짓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웃는 걸 보시니까, 보니까 대충 짐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아내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은 제 아이들이겠죠. 한 18년, 또 한 17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 다음은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그럼 가장 사랑하지만, 또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어떤 거예요? 가장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몸짓으로 제대로 문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나의 몸짓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괜찮아야 됩니다.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괜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무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난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에게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에게 각각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이라는 거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죠. 모든 성도에게라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어순대로 말씀드리면 무난하라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라는 이 말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나와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덕이 좀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무난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간수장도, 또 유대인 자주옥감 장사였던 루디아도, 귀신 들렸던 여종도, 요디아와 순두개도, 또 에바브로디도도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신분과 그리고 민족이 다르고 다 다른,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때 예수님 활동했던 갈릴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그런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부유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각 도시에서는 회당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까?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못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로, 사도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냥 어부인 것, 그리고 아니면 세리인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한 사람은, 또 성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도는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또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혈통이 유대인이고 직분은 제사장이라고 해도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존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과 몸짓으로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제대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또 감사함으로 인사하고 또 받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몸짓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과 이 몸짓 예수님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나한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신앙 안에서 수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무지개 성도 여러분,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막대할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무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내 인사 받아주지 않았다. 저 사람 인사를 내가 했는데 그냥 지나갔다. 저도 제가 다른 교회에 섬기면서 이렇게 제가 그때 담당했던 분이 한 300명, 4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는 그런 말과 몸짓으로 제대로 무난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무난을 했는데도 내가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다. 그것도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잘 무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형제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다. 로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로마와 빌립보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구글 지도로 제가 보니까 7,415km 떨어져 있어요. 7,415km.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로마에 있는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 평생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00km 이상씩 달려가도 열흘이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글이라는 편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지개 교회에 있죠. 길 건너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저 큰 길 건너가면 신성교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조금 떨어진 곳에 주은혜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라서 서로 만날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경쟁하는 관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서로 다른 교회를 지금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고베 메구미 채플 주일 학생들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교회와 교회가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인사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빌립보의 성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것처럼 그런 교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침에도 방금 전에도 축구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늘 이기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중국을 늘 이깁니다. 어떤 분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 왜 중국이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큰 나라에서 얼마나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실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은 축구에서만큼은 안 되는가? 그 분석한 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도 산하 제한 정책을 한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도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한 자녀만 낳아야 된다.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다 하나죠,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어떤 시합입니까? 11명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협조해서 하는 경기인데, 이 각 가정에서 혼자 독자로 자라는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녀 놓는 정책이 끝나는 그때쯤 되면은 중국도 축구를 잘하게 될 것이다. 한 20년 남았답니다. 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다른 교회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늘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지개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다른 교회들이 밖에 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다른 교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도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무난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주고받을 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국제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고베 메구미 채플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무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황제의 직계 가족들을 의미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황제의 형제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 같은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주로 어떻게 또 사용되느냐 하면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궁전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무난하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의 직계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아마 황제의 궁전에서 일했던 종들이 아니겠느냐, 노예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 성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교회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바울 사도도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가장 큰 교회의 문제였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가이사가 보기에, 황제가 보기에 교회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존재죠. 한마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로마가 공인한 어떤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숭배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로마 제국이 사형을 청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반역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사형을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라고 믿고 주장합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모두 다 못마땅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습니까? 가이사의 집, 가이사의 궁궐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디론가 다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복음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70년 넘게 북한이 저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또 교회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여러분, 가이사의 궁궐에도 성도가 있었던 것 같이 김정은의 궁궐 안에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의 궁궐에도 성도들이 들어갔고, 여러분, 나중에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황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아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은 누가 그리는 것입니까? 이런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성도에게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말과 몸짓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궁궐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문안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말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듯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과 행동 바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은 분열을 가지고 오지만 사랑의 인사는 그 분열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말과 몸짓으로 계속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이 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는 권면이 2장에 있었습니다.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특히 4장에서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들 우리들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 이런 권면의 말씀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은 그냥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있는, 그냥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심장 충격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세동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심정지가 왔을 때 그냥 손을 좀 주물러 준다고 해서, 어깨를 좀 만져준다고 해서 심장이 다시 뛰지 않습니다. 전기 충격을 제대로 주어야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이런 전기 충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뛰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어서 나 자신만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죽어있는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주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되게 합니다. 그냥 사람을 성도가 되게 합니다. 말과 몸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로 말과 몸짓으로 주 안에서 무난하는 사람 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무지개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변화된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까지도,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두에게 우리의 말과 몸짓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주일학교를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